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기능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 5번째 시간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건설구원을 이루어나가며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시간에는 초실절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77절 배웠는데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해도 부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나팔을 일정한 간격으로 부름을 통하여서 이제 안식을 선포하고 또 새해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절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 대속죄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제 7월 구약시대의 이 7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절기로 지키는 절기이지요. 히브리어로 이날을 욤키푸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푸르라는 단어는 덥다 아니면 면제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죄로부터 면제받는 날 그리고 죄로부터 덮임을 받는 날 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해입니다. 그들은 따로 자신들의 유대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7월 1일이 새해이고 7월 10일에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략 우리나라의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초에서 10월 정도의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이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고 새해가 돌아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0일간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엄숙하고 성스러운 날인 동시에 또한 기쁨의 날, 해방의 날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마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지요. 무언가로부터 속박당했다가 해방되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날, 바로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지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잘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구약의 제사, 염소와 송아지로 드리는 이 제사는 사실은 불완전한 제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하여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은 또한 14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제사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지만 이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동물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이 대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번의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물과 맺으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이 대속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 인간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간 중에 천하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가 달랐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자 그리고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참 인간으로 오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사역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효력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만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지금 시대는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신 반인이 아니라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모형이 되는 이 대속죄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에 이 나팔절을 통해서 새해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이 회개의 기간을 갖는다고 했지요.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대속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법 없이도 살만한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깁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뭐. 그래서 구원자도 필요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은 마치 구약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말 중에 그가 비교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으로 취급받고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아주 흉악범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죽일 놈,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와도 같은 죄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 실정법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 감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진짜 그렇습니까? 사실 자신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실정법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정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죄가 되는데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주로 가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그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또 핍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지요. 바로 경찰서 가서 그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정법에 근거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양심법이 있고 그 양심법 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법에만 비춰보아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정말로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는 행동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만 해봐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법으로만 갖다 대도 모두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정법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죄라는 것이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경찰서에 잡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고 싶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워했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음의 병을 얻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살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 보았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살아있는 천사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천사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이면 한 달이면 100번이지요. 1년이면 1000번입니다. 일평생을 따지면 10만 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 같은 사람이 10만 번 정도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20만 번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법 없이 살 것 같은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빵점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 끊지 못한 죄가 있진 않습니까? 생각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짓는 죄, 입술의 죄,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깊은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년 나팔절 이후에 10일 동안에 회개의 기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러한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대로와 같은 큰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먼저 그와 그의 가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라. 자신이 먼저 속죄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수송아지 피를 지성소 속죄소 동편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말씀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 위와 앞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지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그 피를 가지고 장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내몰아 죽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서 진 밖의 광야로 내보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에 행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속죄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대속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사함과 대속의 은혜가 있는 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9절 30절에도 보면 속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끊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이것은 멸절받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세가 죽음의 삶,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삶, 저주의 삶이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 영원한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졌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셨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문구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콘서트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 세상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유심히 읽어보시면 그 두 단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은 무리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팬으로서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느냐, 바로 이 두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시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닙니까?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즐거움으로 참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나? 그냥 나 좀 편하게 놔두고 놀고 싶고 맨날 TV만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근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요구를 하는가?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괜히 십자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은혜와 최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절기 대속죄일에 행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것이었지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다가 깨서도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따르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